악동 뮤지션이 새로운 앨범을 냈는데 이찬혁 군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독특해요 정말. 어쩜 그런 생각을, 인생 두 번 산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가사와 그 내면의 세계를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가, 노래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기쁨, 사실은 기쁨 뒤에 슬픔, 기쁨, 슬픔. 근데 이것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아름다운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이해가 잘 안 되죠. 내가 지금 슬픈 것은 앞에 뭔가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슬픔을 경험하는 거야. 그런데 이 슬픔을 경험했던 것은 앞에 기쁨을 주었던 어떤 사람인가,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 뒤에 오는 건 슬픔인데, 이 슬픔까지도 하나의 세트가 되어서 이것은 내 삶을 온전케 하는, 균형을 맞춰가는, 조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지 말고, 억지로 이 슬픔을 막 쫓아내지 말고 그냥 품어주라는 거야. 품어주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예쁜 돌이 되어져서 내 인생의 하나의 디딤돌로 삼아지고 디딤돌로 되어져서 좀 더 성장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이 해석을 제가 좀 더 곁들였지만 이찬혁 군이 해석해 주는 것을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거기 조금 덧붙였습니다 제가. 근데 그거예요. 슬픔을 누리는 것은, 이별을 아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그 슬픔과 이별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세트인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햇빛 뒤에 그늘이 있는 건, 그늘, 뭔가 차갑고 외롭고 쓸쓸해 보이지만 그것은 사랑이야. 사랑스러운 모습이야. 밝은 미소를 짓지 않아도 사랑할 이유가 많단다. 너의 웃음과 그리고 눈물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어쩜 이렇게 가사를 쓸 수 있을까? 얼마나 몽골에서 묵상을 많이 하고 삶의 내면에 그런 내공이 쌓여서 그런지 몰라도 내 마음이 그 동화에 움직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것을 느낌을 보는데, 이 곡 자체가 느낌도 약간 일반 대중가요보다는 CCM 느낌이 많이 드는 느낌이 들어요. 곡 멜로디도 그렇고. 그래서 참 한 주간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런 경험을 하게 하는 통로예요. 결국 이런 감동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근본적인 어떤 채널, 근본적인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좋았던 것들, 어려웠던 것들까지 다 하나님 품고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야, 너 고통 중에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왜냐하면 봐라, 아마 네 인생을 한번 봐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했고 이런 역경에서 뛰어넘게 하였고, 네가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지금 이 시간도 너와 내가 함께 하니까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다시 한번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기력함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헤맬 때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주님, 이 마음이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무기력한 공허가 너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 너의 시선을 나에게 맞춰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기 시작할 때에 그 무기력함과 공허함이 사라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 하신 능력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감정, 생각, 의지에서뿐 아니라 실적인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능력으로 환경을 변화시켜가며, 환경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적응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적응력을 키워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우기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잘 살피고 더 깊이 있게, 더 친밀하게, 그러면서 그 안전함과 보호함들이 최고구나, 다른 것은 필요 없구나 라는 그 고백의 온전함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우여곡절이 있고 오르막 내리막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여정들을 잘 살아내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를 배워야 되는데 왜 기도를 배워야 할까? 그 동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기의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너무 추상적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이유가 된다면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안에 담겼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야.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나의 부르심의 목적을 발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과 발견들로 멈추지 않고 실적인 삶의 능력들,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그 풍성한 능력들,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거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 기도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집사님이 써야 돼요, 이런 건 막. 그래서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기도하자. 그래서 계속 반복해 듣고, 들으면서, 일하면서 듣고, 그렇죠? 궁금한 거 묻고. 미안해요, 오늘 혼자만 계속 눈이 마주쳐가지고, 오늘 웬일로 앞에 여기 앉아가지고 나랑 이게 정면을 마주쳐가지고 계속 호흡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그 놀라운 보물이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합니다. 이미 발견한 사람도 있지만 발견해 가고 있는 사람도, 그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들, 목적들, 이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첫 번째 그 근본 목적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근본은, 기도하는 내용은 성도들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우리 스스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눈을 열어 주셔서 마음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의 당시의 형편을 보면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로마 식민지에 있었고, 아시아, 당시 로마의 식민지의 이 명칭에 따라서 아시아 지역입니다. 현재의 튀르키예 남서부 쪽에 있습니다. 에베소 그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의 삶은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비천한 삶을 살았고요,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압박과 경제적인 무거움과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그네들도 현실적으로 좀 간구하고 부르짖고 해결되길 소망하는,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먼저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이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먹을 것이 필요하고, 이 매맞고 고통당하고 외면당하고 이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자유케 되는 것인데, 어찌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그 기도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몰라서 기도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지요. 바울이 역시 그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 매맞고 고통당하고 죽음의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나는 그 위기 속에서도 난 보호받을 수 있고 건져냄을 받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경험했고,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 기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보고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에,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에 오늘 우리 당면의 실적인 문제들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문제의 능력 해결이 내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대하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중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라고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도의 능력의 경험을 가지고 먼저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향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들도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동력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열려지는지, 그 다음부터 바울이 그 비밀, 왜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 놀라운 복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자리를, 삶의 목적과 방향을 지금 당장뿐 아니라 내 인생의 전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우리 부르심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찾아 헤매는 자들에게, 그리고 길을 가고 있지만 무기력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부르심의 소망은, 부르심의 능력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리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해왔던 일도 무기력해지고 그냥 형식이 되어버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깨트려 주시고, 모든 공허와 무기력함과 고통과 슬픔을 깨트려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 본래의 길, 그 길을 찾아가며, 그 길이 때로는 험한 골짜기가 될 수 있고 그 높은 산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는, 때로는 평지를 만들어가는 그 일들이 쓰임받는 길로 우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길을 찾기 원하는, 그 찾고 헤매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그 길을 찾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했던 것이 그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바로 사역에 열정을 내거나 삶에 헌신하거나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삶이 변화되어진 것 같은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이것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서 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음은 움직여야 되는데 몸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야. 마음은 정말 회복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아직 몸이 회복이 덜 돼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상황과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네들이 지금 어디를 가냐면,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갑니다. 베드로가 가니까 갈릴리 출신의, 고향이 갈릴리 출신이 아니었어도 뭐 어부와 상관없는 직업에 있을지라도 그들이 같이 베드로와 함께 갑니다. 함께 가서 갈릴리 바다를 봅니다. 서로 암묵적인 동감하는 마음으로, 야, 우리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 뭐 해야 되지 않겠어? 서로 공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 얘기를 해요.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만났으니까 뭔가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것, 잘했던 것, 자기 직업, 고기 잡는 일은 내가 해보겠다. 뭐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부활하신 주님 만났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만났으니까 이제는 뭔가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때 나머지 제자들도, 많은 제자들도 우르르 쫓아갑니다. 나도 하면서. 왜 그랬는지 알아요? 누군가 나를 인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정이 다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간다니까 우르르 쫓아갑니다.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올라서 고기를 잡습니다. 밤을 지새면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해가 뜰 때가 다 됐어요. 끝이 난 거예요. 이제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열정적으로 헌신했는데 우리 삶에 열매가 없네. 내가 주님 이렇게 헌신했는데 주님 무엇입니까? 어찌된 일입니까? 하며 공허하고 무기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이에요. 3년 전 비슷한 장면이에요. 베드로 만났을 때 비슷한 장면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3년 전 그것과 비슷한 상황 그대로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베드로가 전문가였고, 근데 그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그물을 내려버려요.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가 잡힌 거야.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어요. 또요. 찢어질 만한 양이었는데, 그래서 모나미 153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153이. 모나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상관없어요. 나 홍보용이 아니니까. 153마리를 잡은 거예요. 이 기적적인 경험을 합니다. 기적적인 경험을 하고 아침 조반을 먹으면서 회복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난 3년 이미 만났던 그 부르심의 자리를 다시 한번 재현하며 그 마음의 열정, 방향,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상황과 나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구나. 지난 3년 동안 부르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부활하신 주님 만난 그 사건까지 마치 영화의 파노라마처럼 쭉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감동이 막 밀려오는 것이에요. 아마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겠죠. 그래서 그 안에 예수만이면 되겠구나, 예수만 바라보면 되겠구나 하는 그 믿음의 회복도 부르심의 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이 제자고 우리가 바로 부르심의 자리구나,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가능하게 하는 이 능력이 바로 기도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할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계획에 대해서 지난날에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사용하셨던, 그리고 때로는 실패하고 무능력했고 외롭고 소외당하고 무시당했던 그 시절도 보게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 다 위로와 격려로 새롭게 만드시면서 그 모든 것을 함께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예수와 함께하는 자리고, 그 어디나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우리가 선포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음의 현장, 구원의 역사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기도의 자리 나올 때 그런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회복하거나 이 자리를 발견하기 원하는. 그래서 눈에서 빛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레이저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팍팍 나와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준 거 18절 중반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이것은 18절인데, 자, 저기 중간에 보면 성도 안에서, 시작.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 기업이라는 것은 소유라는 의미입니다. 소유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확신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 소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그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변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네들의 신분이 다른 지역보다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참합니다. 근데 그 현실만 바라보면 초라해 볼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더 나아질 그런 가능성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니까 우주 만물의 이 모든 세계의 통치가 로마가 아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보니까 고상한 지식,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그 삶을 온통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해 섬기고 드릴 수 있는 그 삶의 모습들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알고 너를 도울 것이고 도울 능력도 있다, 실제 너와 함께하며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할 뿐 아니라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신경이 엄청 쓰잖아요. 안 쓰는 것 같아도 엄청 씁니다. 그래서 엄마들의 그 아이를 향한,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의 어떤 표현들, 사랑의 코드로 나오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잔소리가 많을수록 우리 알아야 돼요. 날 엄청 사랑하는구나, 엄청 아끼는구나, 나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깊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잔소리하는 그 자리에 가면 깨닫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 절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그런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그 마음들이 있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옹알이 하는 거 봤어요? 영상을 통해서나 직접 보거나 아마 충분히 옹알이 하는 거 봤을 것입니다. 옹알이 하죠. 하는데 그래, 배고프다고, 조금만 기다려, 하면 빨리 달라, 알았어, 조금만 한숨 쉬어, 그래,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옹알이 막 하는데 해석도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옹알이 하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화나고 슬퍼했던 사람들도 옹알이 하는 아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웃음, 미소가 나오는 거야. 얼마나 기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이 아이가 이 옹알이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어설플 수 있어요. 뜻이 깊지도 않을 수 있어요.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대단한 어떤 논리가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거예요. 누가?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것만으로 충분한 기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이 1년 동안 부모에게 준, 가족에게 준 기쁨과 웃음이 우리가 평생에 누리는 기쁨과 웃음보다 훨씬 더 많이 준다는 사실 아십니까? 별로 요즘 잘 안 웃죠? 하루에 몇 번 웃습니까? 10번 웃어요? 2번? 1번? 심각하게 지나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를 보면 계속 웃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의 웃음을 이 아이가 충분히 다 주고도 남았기 때문에 그 아이의 역할은, 이미 우리는요 충분히 그 존재의 역할을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누군가에게 또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설픈 기도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정직함들, 꾸밈 없이 어설프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헤매는 것 같고 누가 보기에는 뭐 하나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도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옹알이 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냥 이야기해도 괜찮다는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괜찮은 거야. 화도 괜찮고요, 원망과 불평도 때로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억지로 고상한 척, 거룩한 것 할 필요 없이 그냥 내 내면을, 그냥 내 삶을 그대로 통째로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이런 말씀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 더 간단하게 세 번째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로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 내 일상의 삶으로 다가와서 그 능력이 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내 자아는 죽고 내 자아는 사라지고 내 경험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에 완전히 굴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내가 연약할 때 강함을 주신 하나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강함 되신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19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함께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힘, 위력, 역사하심, 능력, 이것은 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표현하는,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기도할 마음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이 마음들이 다시 한번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정신,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달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영을 배우려면 수영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처럼 기도를 배우기 이제 원한다면, 아니 원하길 소망합니다, 갈망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고, 가정을 기도하는 자리를 만드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기도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괜찮게 이렇게 지내고 있잖아, 기도하지 않고서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내가 그 기도의 동력자로, 기도의 중보자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울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욕케 하신 능력들과 그 부르심의 능력,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누리게 하는 그 통로로 내가 누렸다면 누리기를 소망하고, 그 누림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중보를 통해서 그도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이 될 때까지, 아 맞다, 가슴을 치며 말하지 않아도 경험하는 그 자리로, 그 삶이, 기도의 습관들이 만들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매주 모일 때마다 미리 와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기도해도 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주일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저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우리 함께 그 일들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기도의 능력들이 우리 개인의 자리까지, 또 저녁에 부르짖는 기도들이 우리의 삶의 일터까지, 사업장까지도 흘러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중보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미리 보고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